엎어진 하나님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종종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밥상을 뒤엎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주로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남편이 주로 밥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할머니나 그리고 엄마나 아내가 밥상을 뒤엎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녀들이 더욱이 밥상을 뒤엎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을 엎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고약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밥상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밥을 차리고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족을 위한 그의 모든 사랑, 희생, 헌신의 모든 총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밥상을 뒤엎는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그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수고, 헌신에 대한 부정임과 동시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밥상을 어린 자식들이 뒤엎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여러분 배륜 중에 배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밥상을 그냥 아주 뒤엎고 걷어차고 있는 아주 배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의 반응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현실을 마주 대하는 눈으로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한 고로 그 땅을 악평하였던 것이었죠. 그로 인한 이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이 그냥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악평, 불평, 그리고 원망이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전염병처럼 쉽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특히 또한 소그룹, 그룹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악한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떠한 비난, 어떠한 비방의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10명의 이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악평을 하였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공동체를 불신앙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 그 대가를 그대로 이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이 말이 옳은 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이 선한 말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남을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덕에 관한 도구
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말은 한 사람에 있어 인격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악평이 이 온 백성에게 이제 전염이 되는데, 그 백성들이 여러분 하는 말이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들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냥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 약속을 붙들었더라면, 아무리 10명의 정탐꾼이 야, 그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그 안악 자손들 있어,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있었더라면, 갈렙의 말이 맞다, 갈렙의 말이 맞다,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취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반응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들 스스로도 메뚜기로 자기들을 그냥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싸우지도 않는 싸움에서 이미 이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어서 이들은 이미 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 안에서 먼저 스스로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이 결단코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단념하기 전에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별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 경험상 이렇게 보면 믿음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먼저 안 된다 하고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 일들을 보면 항상 먼저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스스로를 메뚜기로 자처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들 안쪽에는 그냥 메뚜기가 수없이 뛰어다녀요. 그래서 스스로가 싸워보기도 전에, 부딪혀보기도 전에, 기도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먼저 딱 포기해버려요. 먼저 딱 단념해버려요. 그리고 안 된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고
물러서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안에 그냥 불신이 가득해요. 불신이 가득하고 실망과 좌절과 이 낙심과 절망에 대한 이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면서 자기 안에 수많은 이 불신의 메뚜기들이 뛰어놀고, 절망이라는 메뚜기들이 뛰어놀고,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메뚜기들이 계속 뛰어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백성 스스로가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 일에 앞서서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무기를 딱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신이 통곡과 함께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소리에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의 구원자이고 중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버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 스스로가 저들의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뭐예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시내산에서 분명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딱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늘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습이 딱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요. 그럼 이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서의 그 복됨, 그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여러분 잘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애굽 땅 가운데서 망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한민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결단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신실하심을 언약을 통하여서 결국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야,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회중이 무서워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엎드렸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아마 이때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모습이 결국 어떤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 앞에 이제 엎드린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슴이 막 불타오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옷을 그 망극한 그 참남한 말을 듣고 그들이 옷을 이렇게 찢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불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저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옷을 찢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축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표현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앞전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갈렙이 앞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보고를 한 그런 부분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갈렙의 고백이나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여기에 큰 줄기로 이렇게 보자면 이 고백들이 거의 여러분 비슷한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히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평가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도 다르지 않고요, 여호수아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차리신 풍성한 밥상처럼 보인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과 은혜와 수고와 헌신과 능력으로 차려진 풍성한 밥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현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신 거로 큰 풍성한 밥상을 차린 모습이에요. 그 근거가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셔서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들을 기뻐하셔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그 땅을 보고 정탐하고 그 땅에 있는 과실도 가지고 와서 맛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확정토록
확신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시는 거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저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멋지죠.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너무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연한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도 여러분 보았겠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그 수많은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렇게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보호자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칠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칠람이라는 단어인데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늘.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뜻이 그늘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저들의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진짜 그늘이 대신 여호와를 이들은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저들의 보호자를 보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그늘이 아니에요. 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는 신이 아니에요.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서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이 먹이는 빵이라는 뜻이고,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을 밥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차리신 밥상인 거죠. 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 모두 유리한 조건과 환경으로 바뀌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끔찍한 것들로 준비하셨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도 큼직큼직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넘어뜨리기가 좋아요. 네. 이 장면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 장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의 이마를 이렇게 딱 맞출 때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거구가 두렵기만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물매 돌리는데 와, 딱 크다. 막 이마가 막 엄청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딱 하니까 정통으로 그냥 표적이 아주 크게 보이는 거죠. 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설 때, 예,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이라는 이 단어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예. 왜요? 군인에게 있어서 반역은 어떤 벌이 따라요? 처형이란 말이죠. 특히나 여러분 전쟁 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죠. 예. 여호와를 거역하고서 생명과 영광을 절대 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명과 영광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이렇게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이 어리석어 보일 뿐이에요. 요거 현실도 모르는구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뒤엎은 것은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밥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뒤엎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수고와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그 백성에 대한 충성됨으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보고 요건 독이다. 이건 절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밥상을 없는 백성과 밥상 앞에 앉는 백성을 갈라놓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크냐 작으냐,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철저히 현실의 상황과 환경, 여건, 조건만을 따지고 하나님께서 차리신 밥상을 외면하고 뒤엎고 걷어차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확신이 없으면 모든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면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걷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마귀를 다시금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지휘관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차리신 최고의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불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고 있는 이 풍성한 밥상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안 된다. 환경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힘이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 그냥 우리 안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메뚜기만 천지로 그냥 날뛰는 무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날뛰고 있는 이런 메뚜기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잡아가지고 그냥 디저트로 먹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디저트로. 메뚜기 구이로 그냥. 불신의 메뚜기, 원망의 메뚜기, 절망의 메뚜기, 포기하는 메뚜기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냥 디저트로 먹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밥상을 차리신 것 아닙니까? 그 밥상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밥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사랑, 무한한 은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희생으로 보여주고, 그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한다. 너를 위한 수고에 있어서 영원 전부터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일에 있어서 내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내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마, 그 약속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길래.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그저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다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반적인 동의이에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니까 기뻐. 이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함으로 너를 구원하고 싶어.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본 것처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었다 하잖아요. 우리의 눈을 밝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열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특별하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막 귀를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눈을 감고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너의 선택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한 줄 알아?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는 거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영생의 복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능력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배부름으로 여러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받아 누리라고요. 예수님 안에 가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온갖 더러움에서 부정에서부터 이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자유하라고요. 뭐 여러분 은혜가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밥상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받아 누리라고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아낙 자손도 우리의 밥이고요, 골리앗도 여러분 우리의 먹이이고요, 세상도 여러분 우리의 먹잇감일 뿐인 것이에요. 저들의 신은 좀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신은 우리 주님께 정복당했어요. 저들의 보호자는 진짜 그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주님은 저들의 신을 정복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아닙니까? 왕 중의 왕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리신 밥상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앉으십시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러면 능히 영적인 배부름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생명과 그 영광에 속한 모든 풍성함의 밥상을 딱 차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안 좋은 음식들 말입니다. 불량품들, 그것에 입맛이 들려가지고 그거 좋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불량식품 많이 먹으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이상이 와요. 건강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영육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밥상에서 영원한 여러분 배부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힘있게 일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해 나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최고의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 안에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주님 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서 배부른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배부른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이 영혼으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